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왜 더디게 느껴지는지, 특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왜 치유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으면 그 즉시 혹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병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어 너는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짓된 속삭임으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 불신의 벽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가 더디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즉각적인 치유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시 혹은 곧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즉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패턴에 따라 바로 그 순간 혹은 적어도 1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그를 만났습니다. 당시 나병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거나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에 따라 나병이 나은 자가 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까지는 아마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깨끗해졌다는 것은 치유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간 안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치유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분명히 치유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들고 낫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며 그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치유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치유의 영역에서 많은 영적 영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되찾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어 와 같은 경험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97% 이상이 치유를 받고 있으며 특히 말기 질환이라 불리는 경우에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특별한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각 개인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치유가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에 계셨고 그의 아들은 다른 도시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격 치유의 한 예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인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고 그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복음 17장의 나병 환자 이야기와 요한복음 4장의 신하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치유를 선포하거나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거나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고 신하에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아직 나병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신하의 아들은 여전히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했고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가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사역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단순히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치유 받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안수하는 행위나 기도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자가 믿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사역자로서 이 사람은 지금 치유받았다고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치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안수는 받는 사람에게 믿음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역자가 믿든지 혹은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든지 누군가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안수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치유받았음을 믿는다. 당신이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거리가 얼마나 멀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기도의 말이 아니라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분적인 치유만 경험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진적인 치유, 혹은 과정으로서의 치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뚜렷이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사람을 2번에 걸쳐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은 도시의 불신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치유 사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때로는 믿음의 밀어붙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아픈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믿음의 끌어당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간절한 믿음으로 치유를 갈망하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지 몰라 그저 수동적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밀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이 모든 설명이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발끈을 묶는 법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은 훨씬 간단합니다. 치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만약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요? 그것은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즉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원수야, 라고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를 쫓아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요소는 바로 능력의 적용입니다. 사역자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아픈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레이크는 이것을 거룩한 화학 반응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치유라는 제3의 결과물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흐르는 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기는 하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빛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에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연결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재정적 축복에 대한 믿음을 연결하면 공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을 특정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점진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결합될 때 치유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과거 완료형의 진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치유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방법들을 성경적 원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던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방식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효과가 없나 봐, 다른 걸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쌓아 올렸던 믿음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씨앗처럼 심겨져 자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을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에 흠뻑 젖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광신자라고 부를 정도로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성경 속 치유의 간증들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또한 현대의 치유 간증들을 들으며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지적 결단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유효한 현재의 진리임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넷째, 바로 지금 나의 치유를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시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끝난 일입니다. 다섯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든 없든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의 말씀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섯째,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아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으로 일어나 행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나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질병의 증상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어떤 때는 몇 분, 어떤 때는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치유를 받았다고 믿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당신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병, 당신의 문제를 계속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거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기분은 어때? 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은 내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가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니 내가 다시 짊어질 필요가 없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자유하다. 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는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당신의 영적 면역체계가 되어 질병이 다시는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온전한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